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죄를 습득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트는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리가 막 눈을 부라리면서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어거스틴은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의 모든 열매들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2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모스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이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부당한 세를 받고 이인을 학대하고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죄 용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한 마음들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보다 더 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이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의 아내들 앞에서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제국들을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은 파랍토마인데 경계선을 넘어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뽑혀나온 식물이나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땅에서 뽑혀나온 식물이나 나무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흙 속에 남아있는 영양분으로 인해서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길게는 1년 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게 되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의 열매를 맺으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흑암의 권세에 건짐을 받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인간들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 역사하는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용해서 기독교의 진리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탐욕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물질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음란하게 하고 동성애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인간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들을 갖게 해서 육신을 따르게 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커다란 권능과 힘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과 사탄, 생명과 죽음, 정의와 불임,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힘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들 가운데 누가 인간의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육신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단이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기생하면 인간은 육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육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거역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몸을 숙주 삼아 기생하게 되면 인간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육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육의 열매에 대해서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열매는 음란,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음, 다툼, 시기, 분열, 술취함 이런 육신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서 추수할 때에
인간들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인간의 몸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술의 노예가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었던 분들이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평생토록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즐거움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싫어져서 술, 담배들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유업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서 육의 몸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한평생 죄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와 함께 살리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우리 또한 살려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육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제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살려주셨다, 건져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짓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말은 과거의 상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삶을 누릴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선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은혜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리셔서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그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들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말씀과 삶, 우리가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